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드 제자 사역에서 이제 51번째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성소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성소로 간 사람들의 성소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설명 떡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이지만 성소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여기 이런 고백을 먼저 한번 드리면서 또 오늘 진도를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빌립보 1장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죠.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오로지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는 내게 존귀한 분은 계시지 않다.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사역들을 섬기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성소의 안에 있는 그 회막, 성막 안에 있는 이 회막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함께 물두멍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로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제 제가 먼저 결심하고 꼭 살펴봐야 될 문제는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침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들이 바라볼 자요 높일 바요, 우리들이 정말 따르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소는 성소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초청을 받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 그가 또 회막 안 성막의 북편으로 창밖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성막 회막 안에 북쪽에는 12덩어리 떡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남편이 되겠죠. 성소의 남편으로는 등대를 놓아서 이 상과 마주하게 했다. 이렇게 됐어요. 상과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이 회막 안에 휘장 앞에는 뭐가 있느냐? 금향단을 두었다. 금향단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님의 이 기명과 기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순서로 말하면은 이 회막 안에 북편에 있는 진설벽 떡상이 먼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하면 먼저 이 촛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촛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촛대를 여러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촛대는 곧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촛대는 7교회라. 촛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죠. 교회를 의미했다고 할 때는 이 반석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 여기에 말한 내가 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 반석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은혜로 방접해 드리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교회나 어떤 분들은 여기 말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했더니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아니면 첫 번째 교회에 이런 의미로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 가운데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수석 제사를 교회의 정말 중심으로 세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돌이지만 큰 반석하고는 좀 다르죠. 락하고는 다르고 이건 조약돌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한결같은 여러분 특별히 신약 우리 이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이사야서는 너희는 너희를 떼는 반석에서 떼는 뭐예요? 반석을 바라보라. 반석은 항상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민수기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는, 항상 성경은 반석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야.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베드로 전서 2장 여기 5절로 쭉 말씀하시기를 이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반석은 누구다?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베드로. 그래서 그 교회의 기본은 누굽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 근거로 분명하면, 촛대는 이 바탕에 있는 밑받침 위에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정말 모든 이 안에 있는 그 문양과 형식들마저도 전부가 다 끊어지지 않고 일려 있는 정금 한 덩어리였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또 머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머리로부터 이 교회는 모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교회는 자라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이것이 한 개인이든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유형적인 그런 교회든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굉장히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구성되어 있는 것이 70장식으로 되어 있는 이 구성이었다 말씀을 드렸으면서 갈라디아 3:8-28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결된 모든 것들을 받고, 골로새에서는 여기 앞에 무슨 말이냐면 그는 머리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 잘못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참교회는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니라. 정금 한 덩어리로 전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의미하는 금초대였다. 이걸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자, 여기 보시죠. 유대인과 헬라인, 물론 민족적이고 무슨 신분이나 아니면 무슨 성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의 다양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가 아니고 2개가 아니고 한 개다. 왜? 예수님이 오로지 기초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지만 그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연결되는 것만이 우리들은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저 이스라엘에 있든지 유럽에 있는 로마에 있든지 그리헬라에 있든지 아시아든지 저 여기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검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파란 사람이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북극이든 남극이든 아니면 열대지방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니면 이 아메리카든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떤 형식, 어떤 의미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둥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교회적으로 예수님과 함께는 운명의 공동체다.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뭐가 되느냐? 한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몸 한 영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진설병이라는 말은 쇼브레드, 이게 떡을 이렇게 보여주게 이게 배설했다는 뜻이에요. 말하던 그런 떡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떡과 떡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 떡상도 의미가 있으려니와 오늘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떡상보다는 떡입니다. 왜 그런가? 촛대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등잔 위에는 거기에 빛이 발하는 예수님으로 도는 빛이었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떡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직접 섭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떡상보다는 이 떡이 더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이 떡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 25장 23절로 30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산에 뭐 있느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 진설병, 쇼브레드 해가지고, 이게 뭐 쇼브레드니까 이게 진설병이라는 말에 이게 전시해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올려져 있는. 우리는 대개 무슨 뭐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뭐 이 복된 경사에도 있고 또 애경사 다양할 때마다 상을 차리면 반드시 뭘 올려놔요? 떡을 올려놓는 그런 떡을 이게 상 위에 올려놓는 떡이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은 12개를 만듭니다. 떡은 1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12개를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그러니까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한 유향을 매 위에 두어라. 유향과 향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지나면 내려놓고 새로 떡을 만들어서 진설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 먼저는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한 떡은 자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제사장들, 아론의 이 가족들, 제사장들에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떡을 진설해 주는 거기는 여러 가지 또 의미 중에 여호와께 올리는 화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떡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 떡의 의미, 이 떡에 굉장히 오묘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존경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보시죠.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 공급돼야 될 필요에 의해서 만나든지 떡이든지 빵이든지 이건 아주 중요한 삶의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죠. 통칭해서 떡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특별히 떡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떡과 예수님과의 상관성에서 너무 오묘한 것이라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이거 앞에는 모세 때 만나가 내려온 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 우리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떡을 먹는데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줄임과 목마른. 그러니까 하나는 식물이요, 목마르지 않는 건 음료다 하는 것을 잠깐 먼저 보시겠고요. 결론, 먼저 내린 결론. 떡은 누구를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네, 이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48절에 35절까지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여러분, 근데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설해 놓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은 뭘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보이기만 한 그림의 떡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떡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했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온다? 베들레헴으로 온다.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마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마이트는 여기 말한 것처럼 집이라는 의미고 레헴은 bread, 떡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합동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떡집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성경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 말하면 떡방앗간이에요. 그러니까 떡방앗간에는 뭐가 중요해? 떡이 중요하죠. 그래서 떡방앗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묘한 만남이죠. 자, 이게 그래서 이 떡집 이야기, 떡방앗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얘기는 떡집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시죠. 이어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래서 어디로 왔어?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데 이 떡의 의미가 전환이 돼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떡이니까 나의 줄 떡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와우, 떡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떡이다. 이건 모든 인생에게 떡은 어떻게 생존했어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 이 떡이 뭐가 됩니까? 갑자기 이 떡은 내 살이로다. 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돼. 근데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들이 서로 뭐라 하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냐.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뭐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와우.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 뭐가 나왔느냐면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라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떡이니까. 그런데 그게 뭘 말했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해 줬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그런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죠. 떡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었다 이 말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나를 먹어라. 그래서 떡이 살과 피로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 이제 예수님의 전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전 존재 자체가 우리들이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될 신령한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만 주님과 우리는 합동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이거 참 어렵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계속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이번에 뭐라고 그래?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곧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다. 예수님을 먹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살과 피는 예수님을 먹는 거면서 이번에 다시 살과 피가 뭐로 가느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다시 뭐로 돌아가요? 떡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와우.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로 음료와 먹는 식료와 음료로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꼭 먹고 살아야 될 이 음료야, 또 식물이야. 왜?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 뭐니까? 떡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건 무엇냐 말했냐면 만나요. 그건 실질적인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신 것은 상징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떡으로 왔지만은 만나라고 하는 떡으로 왔지만 그 만나와는 다른 만나라 이 말이에요. 같지 아니하고 이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성을 주는 살과 피가 다시 뭐로 됐느냐? 떡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오라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와우. 제자들은 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6장에 이 말을 했어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깨달음이 없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떡이다, 살이다, 피다, 다시 떡이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떡의 의미 이해되십니까? 금방, 이게 상징적으로 무슨 의미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로구나. 그럼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이건 뭘 말씀해 주셨는가 깨달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면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 말을 들으니까 너희 걸림이 되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저분의 살을 먹고 저분의 피를 먹어 이거 있을 것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래서 많이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67절에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어려우니까. 너희도 갈래?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 참 훌륭한 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나를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했어요? 와우, 주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 그건 68절 이야기지만 63절에 여기 조상들이 먹은 떡은 육신의 양식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육신의 양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다. 너희가 먹은 이 만나는 무슨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고 나는 영의 양식으로 온 거다. 그런데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의 양식인데 떡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떡으로 왔는데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바로 영적인 양식으로 왔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다. 이제는 너희가 나는 뭐로 왔다? 영의 양식으로 왔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이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면 영의 양식이 뭔고? 영의 양식이란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떡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 살리는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의 떡은 곧
주님의 뭐라?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어디서부터 중요한 의미가 시작되는가 하면 27절부터 시작됩니다. 27절에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의 6장의 27절에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그걸 먹은 다음에 예수님 따르니까 그런 육신의 떡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더니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양식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근데 내가 주는데 내가 뭐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누구다?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인 떡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는 경험되지 않지만 우리는 금방 하죠. 와우!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방앗간으로 오시는구나. 금방 우리는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 떡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떡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떡의 이 영생의 떡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영생의 떡 관계 설명해 드립니다. 양식을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사실 해석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건 무슨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이제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을 하려고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도 떡이었다. 하나님이 물론 내려주신 거죠. 그러나 떡이었지만은 그건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한 것이어서 그건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주님이 내려보내셨는데 내려오는 떡인데 내가 그 떡이다. 근데 그 떡이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은 뭐다? 만나같이 내려왔던 육의 양식은 무익하고 나 사람을 살게 하는 내가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뭐하면 들으면 영생이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했죠. 마귀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산다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산다는 말씀은 왜 두 가지냐? 태어나야지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두 가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 태어나는데도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는 뭐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생명의 뭐가 되느냐? 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는 원리이기도 하면서 생명이 뭐하기도 하는 자라나게도 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살아있고 항상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왜 그런가? 이 말씀 잘 보세요. 떡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었거든요. 구약 당시니까 예수님 오실 걸 말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해? 떡으로 말씀하시고 묘사한 거는 떡은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먹도록 내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내주러 오셨다면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내주러 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돼?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우리들에게 위해서 그런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온전히 우리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죠. 감동이 아니라 왜냐. 살과 피를 주러 오셨다. 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은 내 모든 자신을 너에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막 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진설된 떡, 쇼브레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역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말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우리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이 성막 안의 삶이란 늘 그 말씀이 항상 어떻게 진설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정말 중요한 소중한 영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떡과 이제 이 말씀의 의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편하고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곰씹고 곰씹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혹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대면하실 때 그 말씀, 기록된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이 의미보다 이 말씀을 내게 이렇게 전하시는,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때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 그런 예수님 앞에 대면해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다는 것.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인간의 능력으로 집에 있는 예쁜 강아지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능력으로 우리 방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고양이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소나 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과 인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그저 서로 된 피조물의 관계예요. 같은 상관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어마어마한 이 간극이 있는 관계가 되죠. 감히 그 거리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잘 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육신이란 말을 제가 인생이란 말을 갖고 인생이 되셨다. 이야, 이 말은 우리가 개가 이뻐서 나 개하고 데리고 살 거야 그러고 차라리 그냥 내가 개가 될 거야 하고 개가 된다.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되실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뭘 사랑하시는 짐승이 있어서 너무 사랑해서 아니 나는 저게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될 수 있다. 야, 어느 날 마치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난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는데 나는 너무 우리 집 저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저 강아지하고만 살고 싶어요. 그럼 너 강아지 될래? 그러면 되겠다면 여러분, 강아지 되겠어요?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인생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강아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강아지와 같은 미물만도 못한 여기 이스라엘의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지렁이에 비유하잖아요.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 그러면 우리가 지렁이가 되려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 이 사실은 우리들을 감동이 아니라 말문이 막히게 하는 감격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의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생이 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처럼 살고 싶다고 강아지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강아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근데 그 먼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되심을 말이죠.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다는데 왜냐 이 말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른 척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정말 두렵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만 저희가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건 누구예요? 왜 이유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떡,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의 주인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세상에 뭘 주게 한다? 생명.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려고? 살게 하려고. 이것이에요. 인생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삶을 주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떡으로 인생에 오셨다. 이게 말씀이 인생이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인생으로 하여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부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 떡이 말씀이라는 의미를 들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어떻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생명의 떡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설병 떡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 의미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 누구의 아버지죠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뭐도 생겨나요? 믿음도 생겨나.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 그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 성막 안에 있는 첫째간, 회막에 있는 북쪽에 있는 12덩어리 떡상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의미들을 보여준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우리들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이 떡이 아직 아니니까 앞으로 오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미 오셨으니까 이 떡은 바로 누구를 의미했다? 우리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예수님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네요. 여기 진설병 떡의 비밀.
떡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보았어요. 몇 가지 그래도 좀 더 봐야 되겠죠.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떡은 12덩어리가 돼 있다. 12덩어리, 원래 성경 속에 여러 다양한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3, 그러면 3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3 하면 이건 절대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7 있죠. 7 그러면 우리는 완전수다.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제7일 또 무슨 일곱 무슨 재앙,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일곱으로 되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성하는, 완전케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 7 속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7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느니라. 그래서 복졌다. 7을 그런 의미를 쓰시는 걸 보고, 12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충만수라 그래요. 12은 충만수.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12은 사방, 방향으로 말하면 사방, 천지 사방을 다 포함하는 이런 것들. 그 12은 충만수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하늘 진주문의 12진주문, 이런 것들은 다 모두를 어떻게 충만케 하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세상의 천문을 이루는 사람 보세요. 12간지, 12궁성.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충만수를 의미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떡이 12덩어리라는 말은 떡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에 넉넉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을 알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넘치는 예수님의 충만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은 은혜로 뭐한 분이에요? 충만한 분이에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받는다. 12덩어리 떡은 바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런데 골로새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덩어리 떡, 예수님은 모든 충만, 무엇까지도 골로새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도 육체로 머무셨다. 야,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잖아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신성으로 충만했다 그런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신이란 뜻.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뭐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인생이 되셨다. 이거 육체로 우리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버금가고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여, 주님의 이 신성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주님을 안 믿으면 안 되고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하기에 넉넉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넉넉한 표현. 제가 막 이렇게 지금 저는 이게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막 그저 속에서 이 막 열이 불이 올라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는데 맨날 집사람은 컴다운 좀 자절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상상해 보세요. 이게 되나?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었고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 신성으로 충만한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된 인생, 죄인 썩어 문드러져 가서 죽어도 마땅한 이런 인생의 모습 우리 중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동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을 감격해 하십니다. 이런 이 12덩어리는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 자체도 충만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충만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은혜에 있어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 우리 모든 주를 중에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구원은 간신히 받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간신히 받는 구원은 없어요.
저는 가끔 어떤 선생님들 그런 말 하죠. 아유,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마끈 붙들고 따라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받아. 노노노노노노. 잘못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간신히 받는 것, 턱걸이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충만한 구원이요, 부요한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그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덩어리라고 하는 이 떡은 우리들에게 먹은 사람들은 다 이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이 떡은 먹기만 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불행하게도 모두는 아닙니다. 왜? 모두는 아닙니다. 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즉, 이 떡은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저를 믿었단 말은, 들었단 말,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단 말은, 누구든지 그 떡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떼서 먹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숫자든지, 지구촌 인구가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든 아무 문제 없이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12덩어리에 충만하신 은혜 중에 은혜를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기에 넉넉한 모습이 12덩어리다.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했을 수 있죠. 거기서 틀림없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덩어리,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든 인류를 뭐한 거예요? 예표로 그 안에 들어놓은 것이니까. 제사장이 나중에 보겠으면 흉패도 12보석입니다. 그 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해. 그러니까 12덩어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지만 이게 떡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때, 하늘 진주문에 들어갈 때 또 12진주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와 같이 구원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름이 써있는 진주문으로 12제자를 통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12덩어리에서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매 안식일마다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 진설병떡은 거기에 진설이 돼 있지만 매 안식일마다 거기서 떡을 내와. 그래서 내와야 되니까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으로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떡을 진설하면서 매 안식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떡을 뜨근뜨근하게 다시 여기다 넣었다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구약 당시는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떡을 진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 제사장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통 때는 진설해진 떡을 보는 거지만 안식일에는 새 것을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직접 대면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갖는 더 긴밀한 뜨근뜨근한 교통을 매 안식일마다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 말은 보통 때는 떡이 없느냐? 아니에요. 보통 때도 떡을 진설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그 떡을 보았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새 것을 놨다.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섬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매 7째 날마다 한 번씩, 매 제7일마다 한 번씩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 우리들을 이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재헌신의 계기를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매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자기 규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해놨다 이거. 만약에 루틴화다는 거죠. 매 안식일에 예수님도 어딜 가셨어요?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특별히 매 여기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을 올린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예언의 파노라마나 이런 그 다니엘 이런 이 것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이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더 교통을 더 긴하게 하는, 새롭게 하고 더 이렇게 새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을 하죠.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매 안식일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빌립보 있을 때는 마게도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그건 첫성이라 이방이죠. 그냥 회당이나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안식일에 강가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의 이 외조모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매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강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여러분 매 안식일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성막 안에서 새로운 진설병떡을 회막 안에다가 진설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로 소생하는 경험들을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싱싱한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먹었느냐? 구약 당시에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요 앞에 진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설하는데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먹기는 누가 돌리느냐? 제사장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 즉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족속이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실제 사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약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게 신약 때와 가지고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은 무슨 일이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가져갔다 먹었던 그 떡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떡의 의미는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진설병떡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놓으면서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먹고 뭐 할 필요가 있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것처럼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맡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이런 모든 삶의 경험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경험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이야. 저는 감사하는 지금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구약 당시에 태어나서 그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그냥 살았다면 이 말씀이 많이 갈급했을 것 같아. 맨날 안식일만 가가지고 그날이나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듣거나 모이는 건 그날만 모이니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날마다 이 성소 회막 안에 들어가서 말씀 진설병을 보니까 언제나 이제라도 저제라도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고 물론 시대적 상황적으로 문명이나 문화의 혜택이 지금이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이유야 여하튼 저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날마다가 행복한 사람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기 제 말씀의 떡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더 매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더 정말 간절하게 더 많이 새록새록 또 새로 경험해야 되고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만 아니라 그래야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또 이 떡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4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운 가루를 취하라. 떡이 되려면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벗어져서 아주 고운 가루로 벗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셨느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아까 미가서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지극히 작은 곳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운 가루로 떡집에서 고운 가루로 빠져서 결국은 거기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여기 절묘하게도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를 가시느냐? 겟세마네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릅니다.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가지고 무슨 일 했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땀이 핏방울과 들여서 마지막 최후까지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집. 떡방앗간으로 오셔서 어디서 그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 드리세요? 기름틀, 기름집에서 우리들을 위한 마지막을 주시고 붙잡혀 가시잖아요. 예수님께 아까 드렸던 고운 가루를 쳐야 드릴 때, 예발할 때 이는 뭐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화제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뭘 넣어라? 유향을 놔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소재와 화제를 드린 그 후에 뭘 붓느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제물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떡방앗간에 오셔서 기름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이 제사와 예물로 드려지시면서 우리들의 생명의 떡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 그리 사셨다는 사실, 고운 가루 되듯이 빠지고 빵집, 기름떡집으로 오셔서 결국은 그 마지막으로 그 관유와 같이,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음으로 부어서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완전한 우리들을 향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이 생애가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이 평생을 그렇게 들여졌다가 그렇게 그려져서 오늘날 우리 주님같이 이 시대에 안 계셨으니까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신 것도 아니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편안하게 다닌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과 양식을 넣고 그렇게 잡수신 분도 아니고 좋은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신 분도 아닙니다. 넓은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짓거나 좋은 직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떡방앗간에서 베들레헴의 떡방앗 중에서도 그저 빈들의 말구이로 오셨다가 결국은 어디로요? 겟세마네라. 그 기름들 짜가지고 온갖 것을 다 짜듯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하실 수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세요 할 때 그 많은 인생의 모든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의 짐들을 거기서 내리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말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떡으로 오셨건만 오늘 나는 주님의 떡을 어찌 대접했는지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름 짜는 틀에서 모든 것을 흘리신 우리 주님 핏방울 같이 오셔서 진선병 떡으로 오셔서 향유기름을 부어 올리신 생명의 주 예수님, 이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꺼이 나아가서 겸허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의 그 향유 기름으로 됐던 이 아름다운 진설병 이 떡을 정말 매 때마다 매 시마다 매 안식일마다 잘 고루고루 섭취해서 오로지 주님만 이제는 존귀하게 되세요.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었으니 나도 주님 안에 머뭅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누구예요? 합동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과 합동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합동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이 다양한 뭘 누린다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애, 정말 새로운 삶이 열려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설병 떡상에 있는 이 떡 위에 있는 진설병 떡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떡으로 산떡으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들 위해 고운 가루로 오셔서 완전히 기름틀에 부어져서 주실까지 고운 가루 떡집으로 오셔서 기름집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셔야 될 운명이 됐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근심케 하시거나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더 이상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태어난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은 예수님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신설병 떡을 먹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릇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찌할 것인가?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인생에 있던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울러 우리의 손을 들고 그 주님 앞으로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찌할 것인가? 촛대에서는 죽기 살기로 그분을 반들어야 되지만 빛이 난다. 그러나 이 주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이 말씀의 떡이신, 이 진설명 떡이신 이 떡을,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떡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탁 붙들고 우리의 심령 속으로 되새기고 곰새기면서 영접하고 새겨서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우리와 합동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신약의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설명떡, 여기까지만 진설명떡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분향단의 비밀을 이제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